화엄경에는 세 종류가 있다. 60화엄이 있고, 그다음 80화엄이 있고, 40화엄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40화엄이라고 하는 건 맨 마지막에 결집된 건데, 맨 마지막에 입법계품,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참방해서 해탈문을 낱낱이 얻는 입법계품만 뽑아놓은 게 40화엄경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60화엄경이 있었고, 이제 그 나중에 이 척천무 때 그때 넘어서 이 80화엄경이 이 결집이 됩니다. 별행경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던 게. 그런데 그러면은 의상대사, 원효대사 본 화엄경은 뭡니까? 60화엄이에요. 네? 원효대사, 의상대사가 보셨던 화엄은 60화엄입니다. 그러면은 이 80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유명한 80화엄경의 주석을 단 분이 이제 청량 진관 스님하고 이통현 장자 이런 분들이 이제 화엄경 소초, 그다음에 통현 장자 화엄론 이렇게 전부 80화엄에 대한 주석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분명하게 39품 원만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 6664 불교삽 11일 역부일 해서 이 구해설법으로 다 나옵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80화엄경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용수보살 때 80화엄이 있었습니까? 용수보살 때 80화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화엄경 약창계라고 하는 것이 화엄경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놨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약창계라는 게. 약창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약창계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의상조사 법성계에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해서 약찬 요약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다가 짓는 이가 용수보살의 가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용수보살이 이렇게 지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80화엄이니까. 80화엄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것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거의 다 독송을 계속 그때서부터 계속 해왔고 굉장히 귀중하게 돼 있고 화엄 사상, 우리 그 화엄 신앙의 핵심적인 걸로 지금 이 약창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하루 기도하시면 약창계 하죠, 그죠? 신중단에 신중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씁니다. 근데 이 화엄경 약창계가 우리나라가 이런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엄경 약창계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화엄의 나라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화엄경을 내용적으로는 의상조사 법성계가 다 요약을 했고 전체 구조는 이 화엄경 약창계가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엄경 약창계에 보면 십신부터 해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가까지 쭉 나오는 과정이 처음 세주 묘원품부터 해서 입법계품까지 한번 가면서 그게 한번 되풀이가 되고 53 선지식 하면서 처음부터 해서 보현보살 제대 중에서 직근강신신 중에서 쭉 해서 또 그 선지식을 이 십주 십행으로 딱 배대되는 것이 한번 다 나오고 다 나오죠. 처음에 모연 세주들도 다 나오고 품도 다 나오고 53 선지식을 세 번을 반복하면서 십신부터 등강묘가까지 이렇게 되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약창계를 한번 쭉 독송을 하면 십신부터 시작해서 등강묘가까지를 세 번 반복하는 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주지시, 주산시 쭉 나오는 대부분은 세주묘원품에 나오는 모든 이 청법대중으로 모인 운집대중, 장엄하게 모인 대중으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3 선지식에서 더군해운 선주성 미가해탈 예당에서 쭉 나오는 53 선지식이 또 10주부터 해서 쭉 끝까지 나오고 마지막 세주 묘원품부터 해서 끝까지 또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수행 단계가 발심해서 정각을 이루는 단계까지 세 번 반복하게 되어 있죠.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공부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법계 했어요. 2법계, 4법계, 2사무해법계, 4사무해법계를 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했습니다. 이게 타로스님 본문에 따르면 그랬죠. 8만 대장경 전체를 이 화엄이 요약하고 있고 그 화엄의 핵심은 사법계에 더 들어있는데 사법계의 가장 최고 단계가 4사무해법계다. 그리고 세상의 이치는 모두 하나로 깨어져 있는데 유불도 삼교로
하나의 이치가 동양에서는 유불도, 유불선, 유교, 도교, 불교, 삼교로 흩어져 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모이는 것은 화엄의 사법계 도리에 다 모여 있다. 이거 다 알면 진리가 다 하나로 한 꽃챙이에 꿰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오늘 이 사법계 도리에 대해서 아주 또다시 이 경을 보는 경안하고 이 화엄이 이 팔만대장경 경전 가운데 이 선종과 선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게 화엄입니다. 그래서 화엄하고 선은 근본 도리가 같게 딱 돼 있어요. 부처님이 참선해서 깨달은 도리를 바로 직설로 풀어내신 게 화엄의 광명설법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세계, 그걸 표현해 놨는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다시 광명설법에 대해서 설법을 한 게 화엄경이고, 그래도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초등학교 단계부터 아주 나온 게 이제 아한부경전부터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쭉 오면은 법화열반부, 법화경에 올 것 같으면은 화엄경 내용 도리를 몰라서 처음부터 다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법화경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는 형태가 되는데, 법화경이 대학의 예과 정도 되면 화엄경은 대학의 본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법화경이 대학이라 그러면은 화엄경은 대학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의 최초 설법 37일 처음 설법하신 부처님 깨달은 그 자체를 조금도 가감 없이 다 베풀어 놓은 게 화엄경이다. 요의경이다. 이걸 보게 되면 진리가 다 이 속에 다 담겨 있다.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요의라고 하는 게 대방광이다. 세상명삼대가 다 갖춰진 거다. 기억나시죠 이제?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종에서 큰 스님들이 법문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린가, 어떻게 같은가, 그거를 오늘 한번 더 봐서 지난번에 혹시 못 이해가 덜 되신 분들은 사법계 도리를 또 오늘 다 한번 복습을 하면서 더 철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십시오. 그 전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실 것 같으면 일단 오늘은 먼저 해인삼매라고 하는 걸 먼저 보고, 먼저 해인삼매라고 하는 걸 3번에 해인삼매라고 나오죠. 해인삼매 우리 책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책에 보실 것 같으면은 55쪽 한번 보세요. 55쪽 한번 보세요. 55쪽에 보실 것 같으면은 해인삼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부터 해서 해인삼매의 내용이 뒤에까지 쭉 나옵니다. 이건 이제 62쪽까지 해인삼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이걸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요약해서 해인삼매 오늘 페이퍼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인사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엄경의 해인삼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인데, 과연 그러면 해인삼매가 뭔가? 일단은 3번, 제가 나눠드린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해인삼매. 해인삼매. 현수품에는 신심이 원만 성취되면 얻어지는 신심의 공능으로 10종 삼매가 설해지며 그 첫째가 바로 화엄경의 총정인 해인삼매이다. 세조는 삼매를 통해 깨달음을 이루었으며 대승경전에서는 무량한 삼매가 등장하며 부처님의 모든 교설은 삼매에 들고 나서 설해진다. 입정과 출정의 과정 후에 설해지는 다른 경전과 달리 화엄경은 전체가 해인삼매 속에서 설해진 것이 그 특징이며 그 총정을 바로 해인삼매라 한다. 해인삼매는 모든 삼매를 섭수하며 화엄경의 해인삼매는 모든 경전의 해인삼매를 섭수한다. 해인은 진여 본각이며 일체의 종지이며 열의 성기심이다. 화엄경에서는 각 해마다 설주보살이 삼매에 들어 지혜를 얻고는 출정한 후에 설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삼매력으로 설법한 모든 것이 해인삼매 속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현보살을 위시하여
설주되는 보살이 삼매에 들 수 있음은 삼종 인연에 의한 것인데, 첫째는 시방일체 재물의 가피력이며, 둘째는 비루자나 열애의 본원력이고, 셋째는 보살이 일체 재물의 행원력을 닦은 성근 본능력, 즉 지혜력에 의해서이다. 십신이 부족하여 십만 성불한다 함은 바로 신심이 원만하여 얻어지는 공덕이 해인삼매임을 의미한다. 책이 있는 걸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이 화엄경의 구조표 있지요? 화엄경에 있는 구조표 보시면 거기에 10종 방광 옆에 보시면 8종 삼매 이렇게 돼 있죠. 8종류의 삼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실 것 같으면 삼매가 비로장신 삼매, 무량방편 삼매, 보살 선사유 삼매, 보살 지광 삼매, 보살 지혜광 삼매, 찰나제 삼매, 화엄장 삼매, 사자빈신 삼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슨 말이냐 하면 화엄경의 총정이 해인삼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 품마다 설해지는 설주보살님들이 설법하시기 이전에 삼매에 드셨다가 설법을 하세요. 그런데 그 각각의 삼매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해인삼매들. 통틀어서 얘기합니다. 삼매에는 백천삼매가 있습니다. 한량없는 삼매가 있어요. 근데 그 삼매를 총정, 통틀어서 얘기하면 해인삼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그러니까 낱낱이 삼매들이 강물이라고 그랬다면 화엄경에서 말하는 전체 삼매를 통틀은 건 해인삼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비로자나 법신의 본원력에 의해서 나온 근본 삼매를 해인삼매라고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삼매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삼매입니다. 깊이에 따라서 다르죠. 이제 칠지보살, 팔지보살, 우리가 처음에 색계사선정, 그죠? 색계천 하늘에 선정이 4가지가 있다.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 다음에 무색계 하늘이 4개 있는데, 그거 각자가 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색계, 선정 4개. 그리고 그 색계사선정 위에 무색계 사선정이 있고, 그 위에 멸진정이 있다. 마지막 선정이 있다. 9개의 구차재정이 있다. 근데 그것보다 그 선정에 색계 선정에 못 들어가도 의식이 집중되는 게 있죠. 그만한 깊은 색계 선정까지 못 들어가도 마음이 집중되는 게 있어요. 그건 모든 게 여러분 책 읽을 때 독서삼매라고 그러고, 그죠? 독서삼매라고. 세상 모든 게 삼매 아닌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살님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화나면 청소한대요. 그렇죠. 청소하면 딴 생각 안 나고 갑자기 마음이 이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건 청소삼매지.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의 하나로 집중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뭘 하는지 모르고 그 속에 확 집중이 돼서 생각이 다 끊어지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게 이제 각자 서해하시는 분들은 서해하면서. 그렇죠. 모든 게 다 삼매가 있습니다. 요즘은 선정을 참선을 안 하니까 참선하는 게 공부법이 이어지지 않고 세간에 불교가 너무 힘이 없고 막 이래가지고 세간 사람들이 참선하는 법을 모르니까 골프를 칩니다. 골프도 삼매력입니다. 똑같아요. 원리가. 제가 옛날에 그 골프 왜 치는지 몰랐습니다. 출가하고 나서 스님 돼가지고 연구원에서 밥 먹다가 TV에 골프를 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 가만보니까 원리가 참선하고 똑같아요. 골프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늘 같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계속 부딪히지 않아도 돼요. 자기 칠 때는 나 놀고 내 칠 때는 내 거에 집중하고 그러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마음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기 위해서 마음을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있어요. 양궁, 골프 봐도 똑같습니다. 다 선정의 원리입니다. 근데 욕심 부리면 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는 돈 내기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돈 내기 하는데 그런 거 하면 내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정의 마음과 똑같아. 예전에 제가
출가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면 40대 남성들은 대부분 다 만나면 얘기하는 게 골프 얘기밖에 안 하더만요. 이게 무슨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전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야. 근데 골프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힘 빼야 되는데 이랬죠. 힘 빼야 될 걸 이랬더니 어떻게 알아요? 스님이 골프 치네요. 그걸 뭐 쳐봐야 하나. 힘 뺀다는 건 마음의 힘이 빠지고 생각의 힘이 빠지고 몸의 힘이 빠져야 돼요.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부동심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뭐 맨 마지막에 한 번 놔두고 마지막 홀에 한 번 놔두고 할 때는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쉬운 것도 못 하거든요. 그때 부동심이 돼야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선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양궁이나 골프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이유는 선정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 부처님 깨달음까지 다 선정 아님이 없어요. 그걸 다 통칭하면 골프도 결국 해인 삼매 속에 들어가는 거죠. 모든 삼매를 다 통괄해서 해인 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셔서 선정에 드신 상태에서 그대로 광명설법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표에 보시면 10종 방광이라고 했어요. 방광하시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방광을 하시면 그것이 곧 설법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무설설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설법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생들이 그걸 몰라요. 무슨 설법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방광하신 내용을 보살님들이 설법을 해주시는데 보살님들도 전부 똑같이 선정에 들어갔다가 출정해서 설법을 하세요. 그게 조금 전에 읽었던 8종 삼매입니다. 요거는 보살님들이 들어갔던 삼매예요.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법보리장에 첫 회에 부처님께서 치아로 처음에 방광을 한번 하시고 미간으로 한번 방광을 딱 하시고 나면은 이 법문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를 보살님들도 그냥은 모른다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선정에 딱 들어서 첫 번째는 설주가 보현보살이니까 보현보살님이 첫 회 설법하신 내용을 어떤 삼매, 비로장신 삼매에 보현보살도 들어서 입정했다가 출정하면서 대중들은 또 말을 안 해주면 모르니까 보살님들이 그 내용을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이 비로장신 삼매를 통해서 보살들이 설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비로장신 삼매도 모든 해인 삼매 중에 하나의 삼매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상의 큰 스님들이 여러분 청법가를 하시잖아요. 청법가를 했을 때는 이 화엄경 구조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화엄경에서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있을 때 세주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뭐 합니까? 37가지를 청문해요. 묻습니다. 뭘로? 마음속으로 물었죠. 마음속에 물은 것을 부처님이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광명으로서 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총답 전체로 답을 해주고 나머지는 또 별답을 답을 해준 게 화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법가라고 하는 구조가 부처님은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청법 구조가 의문 나누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지금 청법가를 노래를 부르지만 이 화엄경의 세계는 대중들이 묵묵하게 궁금한 걸 마음으로 되새겼을 때 부처님이 아시고 그거를 묵묵하게 선정에 들어서 광명으로 설법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법가하고 입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입정했잖아요. 그 입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입정을 할 때 이미 입정하고 끝났으면은 입정해서 출정을 딱 하면 끝난 겁니다. 화엄경은. 화엄경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말을 하게 된 것은 보살들이 그 광명설법에서 무슨 내용인가라고 하는 걸 다시 얘기해주는 이제 교의 세계가 됩니다. 선의 세계가 아니라 교의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법문에
입정하고 난 다음에 주장자를 들어 보인다든지 불자를 들어 보인다든지 부처님처럼 연꽃을 들어 보인다든지 구지선사처럼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인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알겠느냐 이러고 끝이라. 그렇죠? 귀가 수분 득자랑 돌아갈 때는 자기 그런 만큼 받아가는 거죠. 그걸로 끝인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서 언설이 시작됩니다. 그게 교회 세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법가를 하시고 입정에 들어도 저는 일부러 개경계를 합니다. 왜? 제가 이 경전을 하지 않고 법을 설하는 형태면 개경계가 필요 없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양구, 묵은 가만히 하고 그냥 법상에서 내려와도 상관없죠. 법 다 설한 거지. 그런데 그 설주가 설하는 분이 과연 광명설법을 할 수 있는 선정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 능력이 되셔야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이 연꽃을 들어 보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정의 세계에서 광명으로 설법할 수 있는 설법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부처님 말씀을 보는 거죠. 이렇게 개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법가라고 하는 건 아주 그래서 지난번에 보시면 타너 스님이 화엄경을 20년 가까이 돼서 다 번역을 해서 구구절절하게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도 법상에 올라가서 5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내려와잖아요. 원래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5분이 넘어서 죄송하다는 겁니다. 광명설법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해인산매입니다. 해인산매라고 하는 건 모든 보는 근본 부처님들이 다 삼매력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서 이 모든 일체 종지를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해인이라는 뜻은 뭐냐? 본각이라 그랬죠. 그죠? 해인은 본각이다. 해인은 진여 본각이며 일체 종지며 열의 성기십니다. 열의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님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삼매를 통해서 나온다. 이게 이제 열의 성기십니다. 예. 그래서 화엄경 전체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입정에 들었다가 출정하면서 설하고 계시지만 알고 보면 화엄경 전체는 입정 상태에 있는 설법입니다. 그렇죠? 입정 상태. 부처님이 광명으로 다 설해 놓은 걸 다시 보살님들이 선정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다시 말로 했는 거니까 화엄경 전체는 선정설법이에요. 그냥 선정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하고 선불교하고 바로 이어지게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일체가 전부 삼매입니다. 예. 삼매는 뭡니까? 생각이 끊어지고 말과 언어 문자가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삼매의 세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불자가 됐으면 이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이걸 한번 여기에 한번 도달해야 되겠다는 걸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근데 삼매라고 하는 게 이 현수품에 있어요. 현수품에 해인삼매가. 여러분 오늘 약창계 했던 데 보시면 약창계가 현수품이 어디쯤 나옵니까? 예. 세주 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열애묘모 사성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세주 묘음 열애상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 여기까지는 처음 6품이죠. 예? 처음 6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법보리 도량에서 근본 도량이고 그 다음에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가풍 문명품 정행현수까지 6품이잖아. 그죠? 맞죠? 예. 정행현수 요까지가 십신이고 십신 그 다음에 수미정상품이죠. 수미정상품 여기부터는 십주잖아요. 근데 십신의 맨 마지막에 있는 현수품에 해인삼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이제 반복을 많이 해서 처음 6품 세주묘음 열애상 보현세계 그 보현삼매 세계성 화장세계 노사나까지는 부처님의 깨달은 묘각 단계를 그대로 불과를 그대로 보이신 거다 그랬죠. 그죠? 부처님 그냥 선정에 들어서 그대로 보이신 거라 6품은. 그 다음번 6품은 십신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6품 십신입니다. 그 다음 6품 십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애명호 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 현수 했을 때 십신의 맨 마지막 품이 현수품인데 현수품에 딱 보면은 해인산매가 나옵니다. 산매에는 10종 산매가 있는데 예? 해인산매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죠? 10종 산매. 근데 이 해인산매가 여기 마지막 현수품이 딱 끝나면 10조 초주로 딱 들어가서 여기에 이제 발심주가 되지 않습니까? 발심주가 되면 10조 초주가 되고 초발심이 견성정각이 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십신이 구족되면 이미 성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신만 성불이다. 십신이 구족되면 발심주 초주가 되기 때문에 이게 벌써 견성짜리다. 뭐를 믿는데 내가 본래 묘각에 있다라고 하는 걸 완벽하게 다 믿어서 믿음이 완벽하게 구족이 되면 10조 초주로 넘어가는데 10조 초주로 넘어갈 때 이미 성불한 것 같다. 왜? 본각 자리가 여기에 다 갖추어지기 때문에 완벽하게 믿으면 그러면 십신이 다 구족되는 마지막을 설명하는 현수품에서 해인산매를 얘기합니다. 해인산매가 이쯤이나 되고 이쯤이나 와야 해인산매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십신이 구족되면 잘 들으십시오. 십신만 구족되면 바로 해인산매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네. 수행이 10주, 10행, 10회양, 뭐 10지 이 정도 가야 7지보살, 8지보살 돼야 해인산매가 되는 게 아니고 10주 초주만 되면 해인산매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굉장히 여러분 이걸 믿고 힘이 나는 경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박쥐범부 선제동자가 일반 대중들이 그냥 한 생안에 다 깨닫고 한 생안에 묘각을 다 깨닫고 그 다음에 십신만 믿음만 완벽하게 되면 바로 해인산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백천산매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발심하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으시는 겁니다. 나에게 완벽한 부처님의 모든 과덕이 나에게 본유하다, 본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어디까지 완벽하게 믿으셔야 돼요. 십신이 구족되게. 좀 부족하게 믿으시면 안 되고 완벽하게 믿으셔가지고 십신의 단계를 딱 넘어가서 주한다, 딱 머무른다. 그 믿음에 완벽하게 딱 믿음이 구족돼서 딱 주하게 되는 상태가 딱 오면 무조건 선정에 들어요. 무조건 선정이 옵니다. 그래서 십신의 마지막 품인 현수품에 해인산매가 온다는 게 이게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엄경을 읽을 때 이제 제가 왜 그냥 경전을 쭉 보지 않고 이 화엄학을 하냐면 이런 내용을 아주 캐치를 잘 해야 돼요. 십신의 맨 마지막에 있는 현수품에 해인산매가 등장하고 십신이 구족되면 이미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산매를 다 통틀어 얘기하는 해인산매라고 하는 게 십신이 구족되는 순간 시작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 공부해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뭐 내가 견성할 수 있겠나 뭐 업장이나 조금 땄다가 뭐 가는 거지 이러면은 선정이 못 든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선정이 못 듭니다. 발심이 돼야 됩니다. 발심이라고 하는 이게 초발심 변자가 있을 때 발심이라고 하는 게 10주 초주입니다. 발심은 믿음이 완벽한 걸 발심이라고 해요. 믿음이 완벽한 게 발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중생 마음 내고 있는 이 마음 그대로 이게 부처지 이걸 다 뭐 없애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게 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믿으셔야 되냐면 여러분 불은 세상의 모든 것하고 다 붙어요. 그죠? 불은 세상의 모든 것하고 다 붙습니다. 근데 불이 못 붙는 게 하나가 있어요. 허공에 붙지 못합니다. 네. 불은 세상 모든 것하고 다 붙지만 허공에 붙지 못해요. 도자리는 말이 붙지 못해요. 생각이 붙지 못해요. 근본 진여 본성자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본래 부처자리는 그게 생각이 붙지도 못하고 말도 붙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본내도 붙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심을 내도 그 자리는 붙지 못해요. 그대로 있어요. 뭐 소멸되거나 줄어들거나 양이 줄거나 뭐 이렇게 이 흠이 지거나 이렇게 뭐 이 상태가 나빠지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은 허공에 붙지 않는다. 이거 정말 이걸 철저하게 이걸 아는 게 신의 행정할 때 그 해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믿고 이해한다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서 진심을 내고 화를 내도 이 화가 이 불이 여러분의 본래 가지고 있는 자성자리를 해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업을 많이 짓는 사람도 그 사람 불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네. 이거는 절대로 근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악업을 지으면 지을수록 업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점점 많이 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태양이 없습니까? 아무리 가려워도 태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있는 겁니다. 선업을 지으면 점점 이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쳐지고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지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는 거거든요. 원래 있는 거. 그럼 이걸 완벽하게 여러분이 믿어서 십신을 딱 믿으시면 저절로 뭔가 딴 걸 안 해도 열애가 출현합니다. 그게 열애 출현품이죠. 이 묘각 관계를 열애 출현이라고 그러는데 열애 출현입니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열애가 성기라고 그래요. 열애의 근본 성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이게 묘각이거든요. 묘각 단계거든요. 근데 이 열애 출현과 열애 성기가 여기에서 믿음을 통해서 다 완성됩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이잖아요. 열애성이 일어나는 게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기신론이잖아요. 그죠? 네.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난 지금 중생인데 내가 수행을 해서 막 한 5년, 10년 공부를 해야만 비로소 내 마음에 있는 열애가 나온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 그럼 나만 그러한가? 화엄 세계는 나만 그러한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열애가 출현해 있는 존재자입니다. 지금 저 사람이 뭐 시박중재, 여러분 천수경에서 얘기하는 뭐 참회하는 악구중재, 뭐 양설중재, 나 속색이는 별의별 죄를 나한테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의 열애장은 본래 부처는 소멸되지 않고 그 사람 나쁜 행위를 해도 그 사람 속에 근본 불성은 허공에 불이 붙지 않듯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한 명 한 명 다 부처로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거를 완벽하게 다 믿으셔야 돼요. 모든 세상 부처들이 지금 각자 이 공능이 다를 뿐이지 알고 보면 허공짜리는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우주 밖에 어딜 가도 허공짜리 없는 장소는 없지요. 어딜 가도 누구에게나 다 허공짜리가 있듯이 허공짜리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렇듯이 그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호흡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호흡하는 숨 쉬는 누구나 다 숨을 쉬듯이 누구나 다 열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화엄이 주는 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비로자나불이다. 여러분 자체의 비로자나불이라는 겁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 화신불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본래 법신불이 일치가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그렇죠? 여러분 법신이 있는데 화신인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마음속에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신이 출현을 못해서 본각자리하고 시각자리하고 합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잠시 번뇌가 치성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늘 삼매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본래 성품자리는 늘 해인 삼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본래 믿으시면 그냥 선정에 듭니다.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수련을 연공을 하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련을 하는데 뭘 특별하게 바깥에 특별한 능력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매일 내가 나의 허공자리 그 자리는 참 말도 많아요. 용어가 본래 부처 그죠? 불성, 자성, 법성, 열애장 진여, 무의진인 전부 다 그거 똑같은 용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 자리는 허공에 불이 붙지 못하듯이 이 근본 도 자리에는 말이 붙지 못해요. 그건 다 말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는 생각이 끊어지고 말도 끊어지고 시간도 끊어지고 공간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요. 그 자리와 여러분이 매일 그 자리 속으로 여러분 근본 이 상태인 본래 면목 자리로 한 번씩 주인공 자리로 한번 접속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래 자리를 딱 드러난 자리가 딱 보면 여러분이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져도 그게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부처는 죽지 않는 부처가 딱 있거든요. 그게 의상조사가 말씀하신 법성계 마지막 결론이 구례무동 명의불이죠. 옛부터 아주 옛날부터 변함없이 부동해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그 이름하여 부처로세 하는 게 구례무동 명의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 다 인인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본래 자리입니다. 법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를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바깥에 있는 불상의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똑같은 우리 자성자리를 발현하신 거고 다 완벽하게 믿으시고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끝까지 가신 거고 우리는 지금 이것만 되면 모든 게 선정도 시작되고 마음도 머무르고 번뇌도 저절로 사라지고 하거든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기가 상근기인 사람하고 하근기인 사람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예요. 잘 이렇게 딱 얘기하면 처음부터 에이 뭐 그럴까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진짜 정말 그런가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제 다른 생각 안 내고 단순하게 그냥 믿는 겁니다.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내 본래 부처가 있다. 그걸 믿어서 완벽하게 믿고 하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해서 그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수행을 하면 그 다음 내가 저절로 정득하는 건 저절로 오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본래 부처랑 모든 법신이 비로자나가 여러분에게 다 갖춰져 있다. 열애장이라고 열애가 여러분에게 저장되어 있다. 여러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 내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내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전부 이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본 열애하고는 다른 인연 따라서 생기는 연기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근본 자리는 묘각이 가지고 있는 열애 출현, 열애 성품은 여러분이 가진 열애 성품은 인연에도 끄달리지 않고 업장에도 끄달리지 않아요. 업장은 업을 짓고 업을 받고 막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업이라는 말도 붙지도 못하고 진리라는 말도 붙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 자리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장을 녹이고 번뇌를 업장을 하나하나 소멸시키고 번뇌를 하나하나 없애는 공부로는 성불하기 어렵습니다. 곧장 지금 있는 번뇌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바로 부처 자리로 텅 빈 자리로 직입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경찰 1000명이 도둑 셋을 못 막아요. 번뇌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욕심의 세계를 이 욕심은 이렇게 생겼네 이거 끊고 이 욕심 끊고 이래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행법이 참선을 하시거나 연구를 하시거나 다란이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딴 생각이 올라오죠. 막 잡념이 올라옵니다. 근데 왜 이 생각이 올라오나 이거하고 벗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아까 말한 그 근본 법신 자리로 그냥 들어갈 뿐인 거라.
화두를 들어도 잡생각이 납니다. 딴 생각이 올라와요. 그래도 그냥 무시하고 그냥 화두만 드는 거죠. 뭔 생각이 일어나도 온만이 만면하는 거고 온만이 만면만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저 자리에 열에 출연하는 그 자리에 쑥 들어가면 딱 놓고 보면 잡생각이 없어져 있죠 벌써. 그래서 번뇌를 하나하나 없애는 공부로 할 게 아니라 삼매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죠? 생각이 다 끊어지는 걸 수련해서 쑥 들어갑니다. 그럼 삼매력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완벽하게 믿고요. 어디로 들어갈 건데? 어디로 들어갈 건가? 허공자리로 들어간다. 아무 생각 일어나지 않는. 그게 내가 가능하겠나? 내가 본래? 내 본래 자리는 텅 비어 있는 자리예요. 이게 공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법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법계. 그래서 화엄 사법계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법계가 정립이 돼요. 이법계는 공이잖아요. 그래서 이법계가 공입니다. 그래서 이 이법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가 다 공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이법계죠.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게 사법계인데요. 이법계는 공하다는 거죠. 이법계는 공하다. 네, 제법 공사. 세상의 모든 게 자성자리가 없다. 여러분 일어난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자성이 없어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알고 보면 다 공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뭔가 이거 분명히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그 말이 아니고 이 있는 것이 영원하게 이렇게 이 상태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무상하다는 거죠. 그게 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반야신경에서 늘 말하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한 겁니다. 근본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신, 부처, 본래자리는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뭐 새로 생기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고 화를 내고 욕심을 부렸다 그래서 그게 줄어들거나 뭐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그냥 여여부동입니다. 그냥 그 자리입니다. 이게 이법계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화엄의 사법계는 이렇게 다양한데 여러분들 지금 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독송하는 건 전부 이법계에 대한 거죠. 금강경 맞죠? 네. 일체유의법은 요모항포행이다. 전부 일어났다 사라지는 뭔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런 줄 알아라. 야기새끼나 이음성구와 그죠? 모양으로 보이거나 들리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다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이 상이라고 하는 게 들리는 상, 보이는 상,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한 줄 알아야 열애를 본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떠나라.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찰나지간에 생겼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속지 말고 영구불멸한 언어가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는 곳으로 들어가라. 전부 이 얘기밖에 없죠. 반야신경, 금강경 전부 이겁니다. 여러분 수행하세요. 참선하세요. 전부 마음 텅 빈 자리로 들어가는 이거밖에 없죠. 이게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일시에 여기 있는 대중 전체가 한꺼번에 이법계 속으로 쑥 들어간다. 생각이 다 끊어졌다. 다 삼매 들으셨어요. 전체로 보면 해인 삼매고 각자 들어간 삼매가 다 다르다. 예를 들어 뭐 사자비신 삼매, 금강 삼매, 금강유 삼매, 수능음 삼매 각자 삼매에 다 들어가셨다. 그렇죠? 그랬다고 했을 때 딱 보면 여기에는 한 사람도 없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개별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 자리는 법신구를 한 분밖에 없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끊어지면 여러분 생각만 끊어지면 이 자리는 한 분, 일불밖에 없어요. 비로자나 하늘에 달이 하나밖에 없듯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그 선정에 딱 들어갔다가 선정에 딱 들어있다가 갑자기 선정 상태에서 여러분이 각자 방광하신다. 예를 들어서 방광하신다.
그럼 각자마다 나오는 법문들이 또 다르게 쏟아져 나오겠죠. 그럼 그 각자 나오는, 예를 들면 선정이 다 들어 있으셨다가 한마디씩 하면 그 다 말마다 진리 아님이 없겠죠. 각자의 방편대로. 그럼 세상 나온 모든 것들이 진리 아님이 없죠. 그게 사법계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진리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제법이 실상입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개는 개대로, 소는 소대로 각자 진리 아님이 없고 부처 아님이 없어요. 왜? 이법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법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법계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법계를 딱 무시하고 여러분들 다 부처입니다 그러면 다 번뇌의 중생으로밖에 안 보이는, 왜 그러냐 하는 말이 나오게 돼 있죠. 근본 자리는 여러분들이 다 텅 비어있는 이법계이기 때문에 두두물물이 진리 아님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는 공의 세계고 이 세계는 유의 세계죠. 유의 세계죠. 네. 신공유수 송장경이요. 이 깊은 산골짜기에 흘러가는 물은 대장경을 설하고 있고 산산석불이 미무서라 저 산 위에 있는 봉우리가 마치 부처님 얼굴처럼, 예? 만물상 부처님 얼굴처럼 빙긋이 미소 짓고 있다. 이런 개성을 읊었다 그러면 이건 사법계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사법계. 두두물물 낱낱이 다. 이 세상 모든 낱낱이 하나하나 이것도 부처입니다. 이것도 부처예요. 왜? 생명만 부처가 아니라 준동합령 개유불성 일체중생 시류불성하지만 준동합령 꾸무럭꾸무럭 움직이는 것들만 불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얘들도 불성이 있어요. 뭔데? 얘들 근본 자리는 비어있잖아요. 근본 자리는 공하거든. 연기에 의해서 지금 잠시 인연화합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자성이 없잖아요. 영구불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이거든요. 공이기 때문에 이법계입니다. 얘도 근본 자리는 부처 아님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폴 리터 교수라는 미국 뉴욕의 신학대 교수가 왔어요. 와가지고 모든 게 다 부처다고 진제스님, 종정스님이 법문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기독교에는 모든 사람이 원죄인데, 그죠? 완전히 다른, 시작부터가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 바깥에서 눈사람을, 동화사에 눈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종정스님한테. 저것도 부처냐고. 그 눈사람 보고. 저것도 부처냐고. 그럼 다 부처면 저것도 부처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대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진무겁전에 이미 선불했다. 진무겁전에. 자가. 진무겁전. 이 겁이라고 올라가서 아주 티끌 세계의 그 마지막 끝에 겁 이전에 진무겁전에 자가 이미 선불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폴리터 교수가 뭐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진무겁전에 선불했다라고 하는 게 근본 자리가 다 똑같이 텅 비어서 언어 문자 시간 공간이 다 끊어진 소식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라는 것이고, 그죠? 근본 도리가. 그리고 그런 유정들도 무정들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종지 이루어지다. 무정물이 뭔 마음이 있어서 일체종지를 이룹니까? 무정물의 본체는 체자리는 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방광불 화명할 때 이건 대입니다. 대. 체입니다. 체. 본체 자리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다. 공이라.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대방입니다. 세상에 나온 것들은 전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를 다 가지고 있는 본체 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 진리의 세계라는 게 이게 바로 사법계입니다. 사법계. 네. 무정물도 부처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사법계예요. 네. 그 다음에 이사무예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법계하고 사법계가 서로 장애가 없는 걸 말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몸을 가지고 계신데 이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제법 공상이죠. 영원한 거 아니죠. 그렇죠?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색즉 시공 아닙니까? 여러분 몸뚱이 이게 지금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유한하지만 이 몸이 있잖아요. 또 근본은 공한 건데 현실적으로는 인연이 화합해서 있지요. 근본 공한 거하고 현실적으로 있는 거하고 장애를 일으키지 않지 않습니까? 있다는 세계하고 없다는 세계가 정반대가 되지만 장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부의 법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색즉시공 공즉시색하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했을 때 색은 유요, 이게 그죠? 다른 말로 이법계 즉 사법계요, 사법계 즉 이법계다 이 말입니다. 이법계가 사법계요, 사법계가 이법계다. 텅 비어가지고 여러분 본체가 텅 비어서 전부 다 부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 하나하나 다 낱낱이 있는 것들 전체가 또 다다시 진리의 세계 아님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할 때 제법공상에서 얘기하는 거, 제법실상이 얘기하는 거는 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법계고, 여러분 그러면 좋았다가 싫었다가 미웠다가 고왔다가 옳았다가 그렇다가 일어나는 모든 마음 그것도 역시 다 진리 아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법계입니다. 그래서 번뇌 즉 보리 이런 말이 나와요. 생사 즉 열반, 번뇌 일으킨 게 그게 다 보리하고 같은 거다. 왜냐하면 근본 자리는 텅 비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난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화난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가만히 쫓아가지고 따라가 보면 온 데가 없는 곳에서 왔어요. 예, 무풍기량입니다. 바람도 없는데 파도가 그저 쳤어요. 온 바가 없어요. 무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작한 지점이 없어요. 찾아보면 해가 스님이 그걸로 깨쳤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 그래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 불안한 마음 요 꺼내놔라. 닮아가. 그때 찾아보니까 그 마음에 온 데가 없어요. 소종래 온 바가 없어요. 온 바가 없습니다. 그럼 네 마음은 편안해졌느니라. 일어난 모든 것들이 근본 자리에 가봤더니 다 이법계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깨치고 나니까 그러고 나면 이 소식을 깨치고 나면 여기에 나온 있다라고 하는 모든 세계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낱낱이 부처가 마음 쓰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면 예를 들면 우리 여상거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보살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상거사님이 화를 내시면 그러면 여산불이 지금 방광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 알아야 됩니다. 맞죠? 일어난 마음들이 다 부처 마음 아닌 게 없으니까 이렇게 볼 줄 아는 마음으로 신만 믿음이 완벽하게 딱 이루어지면 세상에 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게 번뇌세계, 중생세계는 없어요. 갑자기 중생세간이 사라지고 지정각세간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깨달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가도 그래요. 내 마음이 곧 부처가 되고 내 마음이 일체를 다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극락이라고 하는 게 고통스럽고 즐겁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극락이겠습니까? 고락이 끊어져야 극락이죠. 그렇죠? 네. 행복이 어제는 막 좋았다가 오늘은 막 나빴다가 행복과 불행을 막 왔다 갔다 하면 그 행복입니까? 행복과 불행이 끊어져야 행복입니다. 모든 게 이법계 자리에 가야 해결이 납니다. 옳고 그른 것도 옳고 그른 게 끊어진 게 진짜 옳은 거고 선악도 선악이 끊어져야 진짜 그게 선이고 그렇죠? 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늘에 생천하는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불교도 있습니다. 하늘에 태어나는 게. 하늘에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법계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게 어떤 장소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갑니다. 그렇죠? 선업을 짓고 믿으면 좋은 하늘에 태어나요. 근데 왜 이걸 쟤도 왔어. 내가 미운 애인데 자기도 믿어서 올 수 있잖아요. 제가 미워. 그럼 그게 천당입니까? 지옥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욕계 하늘인데 욕심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왜 그거 좋은데 간다고 열심히 기도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또 저놈도 왔다. 안 마주쳐야 되는데
마음이 끊어져야 극락이고 마음의 분별심이 끊어져야 천국입니다. 그러면 굳이 안 가도 여기가 극락이 되고 여기가 천국이 되는 방법이 있지요. 그건 내 마음이 이법계로 쑥 들어가면 됩니다. 내 눈에 나쁜 게 안 보이면 돼요. 예. 이게 이제 우리 불교가 말하는 이 화엄의 일체유심조도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은 본래 그래요. 내 마음은 원래 분별심이 없습니다. 내 마음 옳고 그른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원래 없어요. 내 마음. 내 본래 마음은. 옳고 그른 거 몰라. 좋고 싫은 것도 없어요. 어린애들 뭐 돈 좋은 줄 뭘 압니까? 원래 마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고 번뇌도 없고 내 본래 마음에 아무 자리도 없습니다. 그거를 믿고 그 자리로 자꾸 들어가고 그 자리를 자꾸 끄집어내는 열애를 출현시키는 수행을 자꾸 함으로 인해서 자기를 믿고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집니다. 그럼 이 자리가 바로 유심정토, 마음이 곧 정토입니다. 여기가 바로 극락이 되는 겁니다. 이게 화엄의 일체유심정토입니다. 이게 사법계입니다. 10분 쉬셨다가 더 이어서 할게요.